오늘 설교 제목은 오중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복음. 오중복음. 필요의 참 요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질서, 인산, 가리. 농산물이 잘 되려면 이 세 가지 비료를 골고루 주어야 뿌리도 줄기도 열매도 잘 자라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은 복음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비료와 같은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료를 3요소로 요약하는 것처럼 성경 66권도 또 요약하고 또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오중복음을 전하고 6대 신앙 실천을 가르쳐서 삼중 축복을 받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중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담대한 능력을 얻고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또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고 힘차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중생과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신의 은사가 나타난다.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 결국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휴거되어 주님 나라 가서 눈물, 슬픔, 애통,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하고 힘차게 전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하고, 들었다면 이 복음을 믿어야 하고, 또 믿었다면 이 복음을 아직도 못 들은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신앙이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회복될 때, 말씀 중심의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형통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지금 IMF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이 경제도 분명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중복음 과연 어떤 것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생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생의 복음. 이 중생의 복음은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는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근원이십니다. 역사의 창조주로서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주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 그날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악한 것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쁜 것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만드셨어요. 좋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어야 할 것인데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저주가 온 것입니다. 아담이 저주받았어요. 하와가 저주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가 다 저주받게 됐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생활에 저주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들이요, 직간 사망이라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요, 하나님 영을 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 죄인을 미워하시면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방적이요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성왕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 이루지 못한 완전한 순종의 삶과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영생 복락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중생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 중생의 말씀, 이 중생의 복음의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구약 39권의 말씀, 신약의 말씀 속에 이 중생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자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중생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생하는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아들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은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중생을 통하여 내주하신 성령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 있게 지엄적으로 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말씀 속에는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성령 세례 받아야 할 것을,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중생의 하나님 아들 된 것인 것처럼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누가 받는 것이냐? 중생한 사람이 이제 능력과 권능 있게 살고 해요. 신앙을 체험하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해요. 우리가 받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에요.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복음을 믿어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또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올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 말씀 속에는요,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는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진실로 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능력과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구별되는 다른 보혜사로 중생한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새로운 능력을 받는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체험을 통해서 보다 높은 단계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알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받아 열매를 맺으면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요 사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자비할 수 있어요. 양선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 주회정이 10만 주회정, 성도가 1200만 명. 모두가 다 중생을 받았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아들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면 IMF를 만났겠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겠어요? 고통 당하는 이런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을 만나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작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작아서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 갈 일이 뭐냐? 우리가 중생의 복음을 전하고 중생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전도로 자라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덕을 끼치면서 칭찬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로 축복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복음. 그렇습니다. 축복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관여하시고 그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혼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기만 하면 영혼도 잘 되길 원하시고 범사가 다 강건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바려사 율법의 저주의 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이런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진 매를 맞섰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썼습니다. 양성화 양말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형태로는 십자가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기독교가 확산되었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그러므로 십자가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너 나 할 것 좋아해요. 요사이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요 여성들의 목에 맨 목걸이 나왔다 그러면 십자가도 그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십자가 목걸이를 얼마나 잘 걸고 다니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다 좋아해요.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 믿고 고마운 우리들이 볼 때 목사가 볼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십자가 의미를 알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으실 때는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최고 나쁜 죄를 범한 사람, 사형에 처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도 없으세요, 허물도 없으십니다. 그럼 불구하고 왜 십자가 형태로 해서 저주 형태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후손이었든지 영적인 후손이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내가 달려야 할 저주 십자가 형태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그 믿기만 하면 진실로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잘 되기를 더 많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악할 때로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을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꽉꽉 찼어요. 성경 66권 말씀, 구약의 39권 말씀이나 신약 27권 말씀이나 성경 어디를 피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꽉꽉 차 있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받아 들을 때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넘칠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왜 교회를 기복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사랑 성도님들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 복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리 여호와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치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꽉 차 있고요, 신약의 말씀도 꽉 차 있습니다. 물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물질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공부하는 사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물질을 만들어서 누구 주시려고 만들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려고 만들었습니까? 사탄 주려고 만들었습니까? 마귀 주려고 만들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자연을 보호하며 살아갈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봉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해요.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복을 받아서 낙원에 갔어요.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건강했어요. 아브라함은 장수했어요. 175세를 살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아브라함 병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브라함 물질이 창대했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었어요. 사랑 성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유의 복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꽉꽉 차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름 속에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파 하나님 뭡니까?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는요,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병을 지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사람에게 병을 주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3년 반 동안 하시는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병을 고쳐주신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데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했습니다. 병의 근원은요, 마귀로부터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병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범죄함으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사망의 저주로부터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신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적인 게으름이나 나쁜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죄로 인한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대속에 근거하고 병 고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유는 뭡니까?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치료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요, 성령의 은사 중에는요, 치료의 은사, 시제의 은사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여러분 누가라 구원의 확신을 얻고 여러분 뭐 성령 충만한 받아서 신의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환자를 위해서 병자를 기도해 주면 그 병자가 병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의 손을 아픈 자리에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병도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는 시간에 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믿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진실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갖다 준 이 질병, 이 가난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병으로 고생하지 마세요. 병을 팔자로 보지 마세요. 마귀가 갖다 준 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치료받고 건강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환자가 있으면요 병으로 고생하면 자기 혼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교회 지도자 청하라는 거예요. 목사로 청하고 장로로 청하고 전도로 청하고 구역장 청하고 안수로 청하고 지역장 청하고 권사 청하고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초청 받았으면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병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구역성들을 이 병을 치료줌으로 다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재림의 복음. 재림의 복음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종말에 가서 모르는 사람을 정의로서 심판하시며 성도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복음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앞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입니다. 오실 여신님은 천군 천사 호령 나팔 보고 친히 강림하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 주님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젖을 예배로 천국에 가노니 가서 내 집이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영접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 예수님과 계신 그건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없는 천국입니다. 거긴 미움도 없어요. 거기는요 IMF도 없다고요. 거기는 퇴출도 없어요. 거기는 부도도 없다고요. 거기는 실직도 없다고요. 영원한 천국, 거기에 참 본향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우리는요 어디서 태어났든지 육신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내가 갈 영원한 천국, 거기가 참 본향인 것입니다. 나의 고향은 천국, 하나님의 것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고향이 어딘가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고향은 충청도 아닙니다. 내 고향은 전라도도 아닙니다. 내 고향은 경상도도 아닙니다. 강원도도 아닙니다. 경기도도 아닙니다. 저 이부 5도도 아닌 것입니다. 내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의 참 본향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참원양 천국은요, 눈물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영원한 천국.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쓰면 이 재림의 복음이 꽉 찼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헐벗음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꿈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희망의 신앙입니다. 소망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일의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금년보다 명년이 낫고 현세보다 내세가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역사를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역사를 종기를 지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되어서 끝이 됐습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혼란 속에서요,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완성자와 인류의 심판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이루어도 가는 겁니다. 배고파도 가는 겁니다. 슬퍼도 가는 겁니다. 핍박받아도 가는 겁니다. 멸시받아도 가는 겁니다. 노아가 간 것처럼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가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이 노래가 다 반드시 그들의 심판대 앞에 그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중복음을 우리의 신앙 근거로 믿습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더 많이 듣고 더 확실히 믿고 더 많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복음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 삽니다. 눈을 뜨고 보면, 귀를 열고 들으면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멀리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을 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중복음을 듣고 오중복음을 믿고 오중복음을 전함으로 나도 남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